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걸 다음 주에 할까 생각도 했는데 전주에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다음 주 이제 성만찬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 다 아실 테고요. 제가 저희 교회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한다든지 시간이 지나면서 과거의 전통을 유지하는 것도 있고 또 변하는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절대 변할 수 없는 절대 진리라고 말할 수는 절대 진리라고 할 수 있겠네요. 우리가 변할 수 없는 그게 4단계 회개라는 게 있잖아. 우리가 그냥 막연한 회개가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복음이 있으니까 그 복음은 정말 우리가 자랑스러운 겁니다. 그게 뭐 어떤 형태로든 가능하면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이 그렇게 되면 너무나 좋겠죠.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우리가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신앙 공동체이고 4단계 회개와 더불어 또 하나 정말 자랑스러운 전통이라면 성만찬 문화인데요. 다른데 캐톨릭이나 이런 것도 알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찬을 하기 위해서 나오는 마음가짐이라고 해야 되나? 성찬식이 어느덧 가벼운 행사가 되는 곳들이 참 많습니다. 얼마나 가벼워져 있는가 하면요. 밖에서 애들 막 중고등학생 놀고 있으면 성찬식 하기 막 있는 애들 막 불러가지고 너 성찬식 참여했어? 안 했으면 빨리 와 빨리 와 막 참여하고 막 하다가 그냥 와서 그냥 참여해가지고 그냥 확 하고 나가고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어릴 때부터 해오던 습관대로 그렇게 하는 게 참 많거든요. 반해서 저희는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전처럼은 하지는 못하지만 다음 주는 간단하게 또 다른 방식으로 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 임재라고 해야 되나? 그건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가짐이고요. 누가 집례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나오느냐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깊은 뜻을 전할 줄 믿습니다. 성찬식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는 이유는 우리 성찬식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제가 오늘 본문이 너무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왔으니까 꼭 해야 된다? 왔는데 해야 된다? 근데 오늘 본문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은 성찬이라는 게 가벼운 게 아니에요.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요거 먼저 설명하고 들어갈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떡과 잔이 아니고 떡이나 잔이에요. and가 아니고 or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가끔 여러분 캐톨릭이나 다른 이렇게 같은 데 보면 왜 분잔은 안 하고 분병만 하는 데 있죠. 캐톨릭이 대표적이잖아요. 그분들이 이 성경 구절로 가지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가 아니라 떡이나 포도주를 했으니까 자기들 하나만 선택하는 거예요. 뒤에 몸 얘기 나오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하는구나. 그리고 우리는 기념설인데 그분들은 화치설이라 그래요. 복잡하니까 알 필요는 없는데 그냥 이런 거예요. 그분들은 집례할 때 기도를 하는 순간 그 떡이 진짜 주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런 믿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으로 하니까 그냥 떡인 거예요. 그 순간. 그리고 기도하고 성찬에 참여할 때 기도하면 그 포도주는 더 이상 우리는 주님의 피라고 생각하고 마시는 게 아니라 그럼 피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피가 가벼이 여겨질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마시다 남은 찌끄러기 잔이 그냥 아무렇게나 가고 쓰레기통으로 가고 이렇게 되는 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의 살이고 피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사제만 이렇게 집례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포도주를 붓고 하게 되면 포도주를 조금 부어서 이렇게 마시고 그 한 방울도 버려지면 안 되니까 물로 부어서 다시 헹궈요. 그리고 또 마시고 또 하얀 깨끗한 수건으로 싹 닦아요. 주님의 피니까. 근데 그만큼 귀하게 하는데 일반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렇게 하고 그분들은 자기들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는 떡과 잔을 다 참여하잖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형식적으로 참여하지 말고 정말 그 뜻을 기리면서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벼이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 제가 다시 읽습니다.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건 여러분들의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고, 하나님은 뭐예요? 계속 내가 너를 위해서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도대체 어떤 핏값으로 내가 너희를 샀는데, 그리고 너희가 내 아들을 죽인 것, 너희를 살리신 것, 그러니까 나의 자녀처럼 살라는 걸 기념하기 위해서 잊어버리지 말고 이 성찬을 제정하고 참여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성찬 앞에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참여해야 되는지 우리 교회는 너무 감사한 줄 아세요. 어릴 때부터 이 성찬의 두렵과 떨림으로 조심해야 된다는 걸 보고 배워주고 자라잖아요. 이런 데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정말 좋은 전통이 있었으니까 앞으로도 이 전통을 꼭 지켜나가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마음에 합당치 않게 하는 건 죄라고 그랬어요. 그냥 다음 주 왔는데 성찬식이네? 참여해야겠네? 혹이라도 그런 마음으로 성찬 참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얘기하는 건 이번 한 주간 정말 주님의 그 핏값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 잡았으면 좋겠어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손과 발을 좀 제어하면서 죄로부터 멀리하려고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죄와 싸우기 위하여 발버둥 치다가 아버지 앞에 나와서 그 성찬에 참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요. 28절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다음 주 성찬에 참여할 때 계속 되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이 성찬에 참여할 만큼 준비가 되었는지. 누구나 온전한 자세로 참여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몸을 다 잡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29절입니다. 주의 몸을 분별한다는 게 성찬의 의미를 모르고 막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막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성찬의 의미를 분명히 기억하고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요한복음 보세요. 요한복음 11장입니다. 11장 저 뒤쪽에 보면 55절요. 11장 맨 뒤쪽에 55절입니다. 유대인들의 예수님께서도 6월절 날 만찬을 제정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만찬을 제정하시고 하실 때 그 6월절입니다. 근데 그 6월절 만찬에 참여할 때도 그냥 참여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참여했는지를 나오고 있어요. 55절입니다.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하여 6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냥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그 한 주 전부터 나와서 마음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자기 죄 지은 걸 아버지 앞에 내놓고 6월절을 맞이하기 위하여 자기 죄를 씻고 정결의식을 하고, 그게 당연한 거였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 한 주간을 그냥 허비하고 평상시처럼 지내는 것이 아니라 다음 그 성만찬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정결의식을 치른다는 마음으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과 손과 발을 죄로부터 멀리 하십시오. 온전할 수는 없겠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모르고 짓는 것, 무의식적으로 짓는 죄까지는 할 수가 없겠죠. 그건 하나님께 따로 해결을 해야겠지만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는 죄를 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물론 항상 그렇게 살아야겠죠. 하지만 이번 한 주만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데 금식을 하실 수 있는 분 금식하는 것도 좋고요. 착각자 여러분들이 감동 오시는 대로, 그래서 가벼이 받는 게 아니라 좀 무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6월절 전에 한 주간 이렇게 준비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57절 한번 보실래요? 57절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1장 57절입니다. 이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고하여서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사역을 일어나면 자기를 안 나타내려고 하셨어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끝까지 몰고 오시는 거예요. 이제 당신의 아들을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지를 주님 앞에 끝까지 밀어붙이신 거예요. 주님도 이제 그걸 아시는 거예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걸 아세요. 아시고 나니까 주님께서 이 예수를 보이면 잡아서 죽이겠다고 잡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더 피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아니요, 완전 반전이에요. 더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보이면 잡으라고 얘기했는데 어디 숨어서 조심스럽게 다니는 게 아니라 얼마나 당당하게 들어가시는지가요. 12장 12절에 보십시오. 12장 1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마지막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공생의 마지막에 예루살렘 들어가시는데 어떻게 들어가시는가 하면요, 12장 12절입니다. 그 이튿날에
그 좀 전에 얘기했던 바로 다음 날입니다.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 함을 듣고, 누군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걸 가서 미리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 오신대. 막 예수가 들어온대. 예루살렘 들어온다고 막 광고를 한 거예요. 근데 누가 했는가 하면 그 앞에, 그 밑에 17절 보십시오. 17절에 보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정거한지라.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같은 7제 사역이라 그러잖아요. 처음에 가나안 가나안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잖아요. 그 다음에 4장에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줍니다. 그리고 나서 5장에 보면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세요. 그리고 나서 오병이의 기적을 6장에 베푸시죠. 오병이의 대단하잖아요.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겠어요. 그러니까 온 유대 땅에 막 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이 퍼져나갔겠죠. 그리고 그 일 있고 나서 바로 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면 예수님이 물을 탁 그 갈릴리 바다를 넘어갔는데 배도 없이 넘어간 거예요. 넘어간 걸 본 건 제자들밖에 없지만 나중에 보면 사람들이 막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아니 배도 없는데 어떻게 바다를 넘어갔지? 이게 정말 사람이 맞냐라고 막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놀라기 시작할 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9장에 보면 나면서 소경된 자를 고치는 거예요. 살다가 눈이 멀어진 사람이 아니라 날 때부터 아예 시시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주님께서 그냥 고치신 거예요. 사람들이 뭐 난리 났겠죠.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그랬으니까. 그러다가 좀 전에 요 앞에 11장에는 어떤 일이 있어요? 나사로를 살리잖아요.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를 가서 살리잖아요. 일어나서 돌아다니게 하니까 막 나사로가 붕대 감은 데서 막 돌아다니고 이걸 보니까 사람들이 막 완전히 이게 뭐라 그래야 되죠? 막 흥분의 도가니? 얼마나 사람들이 흥분했는지 이걸 본 사람들이 가서 예루살렘에 저 예수가 메시아라고 확신에 차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확신에 차서 얘기했다라면 이 예루살렘이 막 미어 터질 만큼 사람들이 나와서 막 호산나 하면서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막 자기 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을 만큼 막 완전 광란의 도가니가 되듯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할 때, 나를 잡겠다라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셨는가 하면 모든 사람들이 막 환호하게 만들고 그 가운데서 예루살렘을 진짜 멋지게 입성하는 거예요. 근데 그 멋짐 가운데서 주님의 얼마나 겸손함이 있는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12장 12절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함을 듣고 13절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와서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곧 이 이스라엘의 왕이시야. 메시아고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 얼마나 그 환호 속에서 군중 속으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어떻게 지나가요? 자기 제자들 쫙 세우고 막 어깨 힘을 탁 주고 그렇게 지나가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여기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걸 인용하는 건데 스가랴 9장 9장을 인용한 겁니다. 14절에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15절에 이는 기록된 바, 이게 스가랴 9장 9절을 말하는 겁니다.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여기는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했는데 스가랴 9장 9절에 두려워 말라 막 크게 찬양하라 막 즐거이 기뻐하라 막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그렇게 찬양하니까 두려워 말라 하면서 뭐예요?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것 같더라.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요 구원하신 분은 겸손하셔서 아기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하고 막 예루살렘을 가득 메운 거예요. 얼마나 가득 메웠으면 요 뒤에 보면은 뭐라고 있는가 하면요 바리새인들이 19절에요. 예.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조금 전에 보이기만 하면 신고하라 했잖아요. 잡으려고요. 자기들끼리 머리 쓰고 예수를 잡으려고 메시아를 잡으려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난리쳤는데 이 상황이 일어나고 나니까 아무 쓸데없는 짓. 야 너가 하는 짓 아무 소용없다. 우리 이런 짓 아무 필요 없는 것 같다. 이 봐봐라 온 예루살렘 온 세상이 뭐 그냥 예수님한테 그냥 다 취해 있다. 안 되겠다 이래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막 흥분의 도가니에 몰려 있는데 예수님은요 말도 아니고요 큰 나귀도 아니고요 새끼 나귀를 타고요 어찌 보면 다리가 질질 끌려 옷이 끌렸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들어가세요. 사람들은 그렇게 막 열광하고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막 열광하고 난리도 아닐 때 예수님은 오히려 초라한 모습으로 들어가요. 겸손한 모습으로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은 아셨던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막 열광하는 사람이 저들이 곧 나를 손가락질하며 나를 죽이려고 하며 나에게 침을 뱉으며 나에게 돌을 던지며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칠 그 사람들이라는 걸. 너무 눈에 보이는 이적만 쫓지 마십시오. 죽은 자를 살린 거 대단하죠. 그래서요, 한번 살아나면 안 죽나요? 한번 병 고치고 나면 다시 병 안 걸리고 그냥 끝까지 뭐 무병장수하면서 안 죽고 사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허락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도구로 살다가 가면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살까가 아니라 얼마나 사는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건지를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도 오래 사는 게 좋죠. 건강하게 살면 좋죠. 병 없으면 좋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데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그랬다. 우리의 마음 자세는 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너무 막 찾는 사람들 이거 보여주시잖아요. 나중에 손가락질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조롱하던 사람이 이 열광하던 사람들이었더라고요. 주님은 그들 앞에서 정말 겸손하신 낮은 모습으로 이렇게 들어가셨어요. 저도 그래요. 일부 때도 항상 그러는데 제가 만약에 개척을 하거나 작은 교회에서 시작했다면 아무도 저를 높여주는 사람이 없겠죠. 그 작은 교회 목사인데 누가 뭐 차단하 보겠습니까? 얘기하면 뭐 아는 체나 하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제 외형이 번듯한 교회 담임 목사가 되니까 어디 가면 그래도 담임 목사라고 뭐 해주고 뭐 하고 막 이래요. 근데요, 이게 시간이 5년, 10년, 20년이 지났는데 이 교회가 나만 자꾸 이렇게 뭐 원로 목사님도 계시고 하지만 이제 10년, 20년 뒤를 얘기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 이름만 있고 나머지가 없다라면, 그리고 제가 자꾸 나도 모르게 자꾸 교만해지려고 한다라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저에게 경고해 주셔야 돼요. 제가 이걸 쭉 읽는 게 보세요. 뒤에 십자가 사건 27절을 설명하려고 쭉 앞에 배경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마음 자세가 하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며 우리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부터요,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받은 게 많으니 더더욱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이상할 만큼 겸손한 행동을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가식적인 건 의미가 없겠죠. 저만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동일하게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크든 작든 제일 만만한 사람이 자녀면 자녀를 귀히 여길 줄 알고 존경해 주시고요. 만만해 보이는 게 남편이나 부인 같으면 그냥 만만하게 함부로 대하지 말고요. 최대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깍듯하게 대해 주시고요. 여러분 직장에서 뭘 할 때 여러분 주변에서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업무적인 일로 가르쳐야 되고 그 결과를 내야 될 때는 일적인 건 상관없겠지만 그 위에 어떤 것으로 그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을 폄하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높여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높이고 그들이 섬기는 것으로 함께 높아지고 섬김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낮은 길을 이렇게 가셨어요. 그래서 15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으니라. 이런 일이 있고 나서요, 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헬라인이 찾아와요. 헬라인인데 유대파 헬라인이 아니고 그냥 헬라인, 우리로 치면 스테반 같은.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러니까 미국에 사는데 한국계 미국이나 호주에 사는데 한국계 호주인이 아니라 그냥 스테반처럼 헬라인, 우리가 볼 때는 외국인이 그냥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 사건이 지금 20절에 나와요. 20절에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21절 저희가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그냥 헬라인이 찾아온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고 그냥 헬라인이 찾아와서 빌립한테 얘기하고 빌립이 다시 안드레한테 얘기하고 예수님한테 온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여기서 뭔가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선교 사명을 여기서 찾거든요. 헬라인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 그 헬라인을 직접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마치 모른 척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2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영광 받을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교 사역은 이제 나의 사역을 넘어서서 앞으로 너희의 사역이라고 명령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 우리 선교 사역에 대해서는 누구도 가벼이 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선교 사역을 하든지 아니면 하는 사람을 지원하든지 아니면 그들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를 해주든지
뭔가라도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 아니 지금도 하고 있는 건 알아요. 하지만 앞으로 그런 일들이 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보세요.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면서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십자가를 기다리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다 이렇게 돼야 되죠. 저 같은 경우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시간이 지났는데 담임 목사만 있고 나머지 사람들이 없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말씀이 얼마나 깊이가 얕은지 다 알잖아요. 말씀을 충분히 볼 수 있는 사역자들을 계속 우리가 키워야 될 것이고요. 기간 사역을 잘 할 수 있는 사역자들을 계속 키워야 될 것이고요. 성교면 성교, 무슨 사역이든 할 수 있는 사역자들이 많이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나한테 축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부산제일교회 하면 담임 목사는 누군지 아무도 몰라도 그 사역 하면 누군가가 생각나고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사역이 빛이 나고 그리고 그 사역을 함께하는 우리 교회 그 공동체 사람들이 함께 빛이 나고 그런 일들이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저한테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보세요.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시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담임 목사만 있다라면 아니요. 죽는 정도가 아니라 썩어 없어지는 것. 나는 사라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그들의 그름이 될 수 있는 것. 저는 그러고 싶어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사역을 마무리하고 아버지 앞에 간다라면 잘했다고 칭찬하실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배경에서 이렇게 하시면서 주님이 27절에 오늘 딱 결론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막 하는 이야기죠. 제자들한테 막 이야기하다 이제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딱 생각하니까 갑자기 주님의 마음이 먹먹해지셨어요. 저도 마찬가지. 지금 막 제자들의 한 얘기를 전달할 때 모르겠는데 막상 이 주님의 말을 전달하니까 지금 저도 1부 때 했는데도 지금도 또 먹먹하거든요. 27절 보세요.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척 괴롭다라는 거예요. 정말 괴롭고 아프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너무 아프고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너한테 내가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아무 말을 못하겠다.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아무 말을 못하겠다.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을 탁 끊으시고 갑자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무슨 말을 하리요? 그 다음에 아버지요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에게 막 이렇게 겸손을 이야기하고 썩어져라 희생해라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자기 십자가를 얘기하려니까 너무 괴롭고 마음이 막막한 상태에서 도저히 말이 안 나오니까 제자들과 말을 중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게요.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하는지 몰라요. 3년 반을 따라다니면서 몰라요. 그러니까 전부 뭐 지 기분대로 하기 바쁜 거예요. 몰라요. 뭔지도 모르고 깨춤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자기가 어떻게 고난당하고 얼마나 조롱당하고 어떤 고통 가운데서 살찜이 떨어지는 그 채찍질과 매질 가운데서 그 조롱 가운데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피 한 방까지 다 흘려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걸 생각하고 얘기하려니까 먹먹해서 괴로워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말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다시 한번 비는 거예요. 아버지 한 번만 이걸 어떻게 피할 수 없겠냐라고요. 그 마태복음 26장에 잘 나와 있잖아요. 마태복음 26장 가보세요. 28장까지 있습니다. 제 것절입니다. 26장 39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마태복음 제가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이때가 어떤 건 예수님이 제자들 마지막 만찬하고 제자들 발 씻기고 다 한 다음에 베드로는 뭐 몰라요. 내가 막 죽는다고 힘들다 하더라도 이건 뭐 내가 뭐 끝까지 따라가 죽겠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해서 피틱피틱 해샀고요. 가룟 유다는 그마의 분위기 그마이 잡았으면 지가 깨닫고 돌아야 되는데 그 와중에서 깨닫지 못하고 지할리 하러 간다면서 팔로 나가고 있고요. 완전 엉망이잖아요. 완전 개판이잖아요. 마지막 만찬 내가 볼 땐 개판이었어요. 그 개판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셨겠어요. 겟세마네 가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하시는 내용이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할 수 있잖아요.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약간 그런 거예요. 없어하는 거예요.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주님은 알아요. 나에게 닥칠 일이 뭔지 너무나 생생히 알아요. 3년 반을 옆에서 뒹구는 이 인간들은 몰라요. 헛소리나 칙칙칙 하고 뭐가 뭔지도 몰라요. 분위기 파악도 못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여기 대해서요. 그 다음 마가복음 보시죠. 마가복음 14장도 이 끝부분이다. 마가복음 16장까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입니다. 36절에요. 여기 보면 좀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14장 36절.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그냥 아버지가 한 번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조심스러운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자식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잖아요. 아버지만 바라보잖아요. 아버지 내가 꼭 해야 돼. 할 수만 있으면 피할 수 없어? 하나님은 계속 아니 계속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36절 가라사대 아버지를 한 번 못하고 계속 반복해서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조심스러움이 느껴지세요? 그냥 얘기 못하고 계속 입안에서 막 얼머무는 거예요. 말을 못하고 아버지요.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할 수 있잖아요. 지금이라도 결단하시면 내 이길 막 다른 방법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또 고개를 살살살 흔드신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모든 일이 가능하시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결국은 주님은 또 노 하셨죠. 안 돼 그러셨어요.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찬을 준비할 때 그냥 그 떡을 마시고 그 피를 마시는 게 아니라 그 살과 떡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당일날만 아니라 이걸 예비해서 기다리면서 유대인들이 다 그랬듯이 아버지 앞에 나오는 게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게 두렵고 떨림으로 드려야 되겠지만 정말 성찬을 준비하는 이 한 주간은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44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핏방울은 합성어고요. 피하고 방울인데 방울은 그냥 맺히는 그 송글송글 맺히는 방울이 아니라 큰 방울이 있죠. 그냥 쭉 흘러내리는 것. 마치 큰 칼에 몸 비구는 피가 쭉 흘러내리듯이 주님께서는 얼마나 아버지 앞에 아까 얘기했던가 아버지 3번씩이나 반복하면서 막 간절함이 막 묻어나요. 입에서 막 피해달라 소리를 참아 못해서 막 그냥 너무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 말 얼마나 감절했으면, 얼마나 힘들게 얘기했으면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마치 피가 흐르듯이 주르륵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혼자서 안고 일어서지도 못할 만큼 그렇게 절박하고 간절하게 아버지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걸 위에 보충 설명하는 게 43절이잖아요.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돋더라.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 천사의 도움으로 아버지 앞에 간절히 바라는 것 자체도 버거울 만큼 이렇게 간절하게 빌고, 근데 하나님은 끝내 허락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여기 설명이 잘 돼 있죠. 히브리서 5장 찾으실래요?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사람들 억지로 성찬에 끌어서 막 성찬 참여해 그러실 필요 없어요. 생각 없이 그냥 난 세례받았으니까 무조건 하면 무조건 해야 돼? 아니요. 고린도서 11장에 읽었었잖아요.
그거 어설프게 함부로 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고 심판 쌓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가 안 됐으면 억지로 참여시킬 필요 없어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히브리서 5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끝내 안 들으셨죠. 근데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아버지께서 계속 안 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오게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이 그런 걸 확인하고 나서는 그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순종의 길이잖아요. 그게 경외의 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바라는 것 아는 것, 내 뜻과 다를지라도 아버지가 그걸 원하신다라면,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 많고 요구하는 것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뭔가 바라고 받은 것이 있고 뭔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이 있다라면 끊임없이 그 은혜에 눌러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것에 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도구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요, 그 누구도 비교할 수만큼 엄청난 능력을 뭐 받았다기 말하기도 그렇죠.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자기가 가진 거 다 내려놓고 마지막에 보세요. 그 예루살렘에서 발 디딜 게 없을 만큼 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 주님을 찬양하며 호산나 호산나 하고 막 그럴 때 그분은 스스로 높임을 드러내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타며 스스로를 겸손히 낮추셨어요. 야, 너 내가 그동안 사역한 거 알지? 내가 얼마나 능력했는지 다 알지? 천만에요. 당신의 능력, 당신의 그 화려한 것들은 아무것도 내세우지 않았어요. 제자들에게 그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진정 하나님의 길은 희생하는 길이라는 거. 결국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우리 죄 때문에요. 이 하나님의 핏값을 정말 귀히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 들으심이 응답이에요. 주님의 응답은 결국 그 십자가 네가 지라는 거였어요. 다시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지금 우리는 유아세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입교 형태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입교란 형태는 뭐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유아세례도 뭐 그렇게 제가 부정적인 건 아니고요. 하지만 유아세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부모님의 신앙 고백이 대부분이에요. 자기의 신앙 고백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성찬의 뜻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안다라면, 이 성찬이 얼마나 귀한지 안다라면, 그리고 이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례라는 조건을 걸고 있다라면, 세례는 다른 게 아니거든요. 주님과 함께 내가 죽고 살아난다는데 그 이제는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 나의 주라는 걸 확실하게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것 없이 세례 받으신 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그것도 없이 세례 받았어요. 마음에 그런 것도 없어요. 근데 뭐 세례 받았어. 세례 받았으니까 성찬 참여하라고 해. 그러니까 맨날 성찬 참여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두렵고 떨림으로 아버지 앞에 바로 살지 못한 걸 가지고 정말 비통하는 마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피를 생각하면서 그 지은 죄를 씻겨서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누구나 죄 짓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문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처절하게 아버지 앞에 부르짖고 나뒹구는 삶을 사는데, 그것도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계속 성찬이니까 참여하고. 나중에 다시 읽어보십시오. 11장 27절에 고린도전서에 그게 죄를 쌓는 거라고 그랬어요. 억지로 성찬 참여시키지 마세요. 본인 스스로가 아버지 앞에 성찬 참여하기가 두려우면 그거 먼저 해결하십시오. 아버지께서는 그 성찬에 참여하는 모습보다 참여하기에 그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울부짖으며 그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더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참여하세요. 그게 안 되면 이 한 주간 여러분들 마음과 손과 발을 최대한 죄로부터 멀리 하시고 그 성찬을 기다리며 그 성결 예식을 진행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요한복음 12장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27절요. 네. 다시 읽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그 다음에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도 아버지께서 허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아버지 앞에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내가 이 감당해야 되는 게 하나님 뜻이고, 지금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당신이 나의 피로 해서, 나의 피값으로 해서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들의 그 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라면 내가 이때를 순히 받겠나이다. 그렇게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기하시는 게 뭐예요? 28절에 저는 이게 너무 이번 한 주간 하면서 마음 떨리게 했던 거예요. 28절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나는 죽어도 좋아요. 나는 찢겨도 좋아요. 마지막 피한번 다 흘리며 조롱당하고 비참하고 처참하게 죽어도 좋아요. 하지만 나의 그런 순종으로 인하여, 나의 그런 행동으로 인하여 정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을 그렇게 얼마나 사랑하시면 자기 아들의 피값을 통해서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했다라는 그 결과로 인한 영광이 아버지께 돌아간다라면 나는 이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의 그 처절한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내가 이때를 위하여 존재하나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28절에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들이 그렇게 이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의 마음이 참 그래요. 그러니까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네가 지금까지 할 수만 있으면 피하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했지만 그 가운데서 너의 중심 끝내는 네가 순종할 걸 아니까 지금 이 모습만으로도 나는 이미 충분히 영광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앞으로 네가 순종할 것을 내가 안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난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처럼 이런 마음도 있지만 주님처럼 절대 살지 못해요. 저는 100% 자신합니다. 절대 그렇게 못 삽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거예요. 정말 많이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그래도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더 이상 개돼지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답답한 개돼지처럼 끊임없이 반복하는 그 짓을 하지 않기 위하여 이 성찬이 들어올 때마다 내 스스로를 점검할 거예요. 내가 이 떡과 이 피를 마실 자격이 되는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나를 위하여 죽이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의 독생자의 피와 살을 감히 달라고 할 수 있는 존재인가? 이런 마음을 한 주간만 지켜주신다면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이 마음으로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손을 죄로부터 멀리하고 오신다면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 때보다 아버지 두렵고 떨림이지만 그 어느 것보다 기쁨과 찬양으로 드려지는 성찬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또 한 주 사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에 축원드립니다. 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작은 고난에 지쳐 죽게 묶인 나의 삶,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긴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나의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아버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오며 항상 죄의 문제에 대해서 예민해야 되겠지만 아버지 다음 주 우리 성찬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 그 독생자를 찢기시고 그 피를 살기자기 찢기시고 십자가에 매달린 그 피와 살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아버지의 그 의미를 되새기며 죽어가던 우리 영혼을 다시 한번 살리기를 원합니다. 그 성찬을 맞이하며 이 한 주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과 발을 죄로부터 멀리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지켜달라고 사탄막이 일점 털타지 못하게 하여 달라고 한 주간 아버지 앞에 두려움 없이 나올 수 있도록 경건하고 거룩한 삶 살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주의 삼창하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모여를 그리하며 아버지 우리의 성찬을 준비하며 아버지 우리의 마음으로 성찬을 준비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죄로 들리는 무료하는 마음을 하시고 아버지 어느덧 죄의 익숙한 마음으로 이렇게 성찬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영광의 몸에 대를 분별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제를 올라주고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멀리하기 위하여 아니 그 죄를 씻기 위하여 그 아들의 빛까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를 슬그레 되시면 아버지가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지켜보아요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정권자들을 지켜보아요. 그렇게 슬그레 아버지 어피 아버지 그 길을 선택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길에 순종하며 아버지 우리가 그 삶을 만들어주라고 아버지 그 사람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언제나 두렵고 떨림으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앞에 제 용서받을 때 죄를 여기라고 하옵소서. 아버지 제 용서의 기쁨과 구원을 느끼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제 용서의 기쁨과 얼마나 큰 기쁨과 즐거움이 나게 하는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다른 같이 걸어가지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다가오는 성찬을 맞이하며 한 주간 죄 앞에 죄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마귀의 어떤 유혹에도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 아들의 피를 가벼이 여기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한 주간 굳건히 지키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기쁜 소식을 하시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말라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세상을 이루어 곧 증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깨닫게 하심이 성찬을 준비하며 마음을 정결케 하고 우리 몸을 죄로부터 멀리 떠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